가는 그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을 찾기 위해 소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그게 뭘까? 그 선물을 찾기 위해 소녀는 어느 지혜로운 노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노인은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가르쳐주지 않고 그 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게 인도를 합니다. 하지만 소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쉽게 찾아내지 못하고 자라면서 인생살이에서 많은 실패를 해가며 또 어른이 되어가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직장에서 승진에 탈락이 되고 그러면서 많은 마음의 좌절감을 느끼면서 불행을 느끼게 되고, 일을 할 때는 항상 잡념에 빠져 있어 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하고 여자친구와 잘 사귀는 것 같다가도 또 헤어지게 되고, 그럴 때마다 인생에 너무 비참한 실패 속에서 이 노인을 찾아가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비로소 얘기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돈이나 권력이나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눈부신 성공 같은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현재의 순간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지금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현재 이 순간 옳은 것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바로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활력과 자신감을 얻어서 어그러진 것도 잘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 소년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바로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은 과거에서 교훈을 얻고 다가오는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일에 내가 몰두하고 있는 그것이 행복의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오늘을 살 수 있다는데 감사하며 즐겁고 기쁘게 살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이미 오늘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다윗은 결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있다가 우리가 암송할 고백할 주기도문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루의 일과를 그렇게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오직 오늘만의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제 먹은 양식, 어제 먹은 음식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일 먹을 양식을 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양식이야말로, 오늘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야 되는 유일한 양식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지만 우리가 다가올 내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고 비관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염려하며 걱정하며 그러나 준비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막연한 내일에 대한 걱정과 막연한 염려 때문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지 말고 까짓것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죽도록 열심히 즐겁게 살아보자. 내일 당장 죽더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열심히 하고 오늘의 일을 즐겁고 기쁘게 여기며 감사하며 살도록 하자.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24절 그 전에 10편 118편을 보면요, 그 전에 다윗이 이 시편을 적으면서 그 마음의 심정을 담고 있는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숱하게 죽음의 위기, 현실에서 다가오는 숱한 고통 속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25절에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그래서 마침내 24절에 보니까 오늘을 주시는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즐겁고 기쁘게 살려고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사격을 했는데요. 이제 그때만 해도 M16인데 M16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총을 쏘는데 250m, 그 다음에 200m, 100m 그렇게 이제 세 가지 표적이 연달아 바뀌면서 그 쏘는데, 그 사격 교관이 이제 그 전에 교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50m 전방에 있는 사물을 정확하게 명중시키기 위해서는 그 표적을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쏘면은 백발백중 실패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바로 그래서 그걸 제대로 총을 잘 쏘기 위해서 백발백중 맞추기 위해서는요, 총 안에 있는 가늠자와 가늠쇠를 딱 일직선으로 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조준선 정렬인데, 그것만 놓고 비록 전방에 있는 200m의 전방에 있는 그 표적이 비록 흐릿하게 보이지만 흐릿하게 보이더라도 감으로 쏘면은 백발백중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볼링도 여러분들 쳐보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저 앞에 있는 볼링 핀을 쳐다보기보담도 바로 눈앞에 있는 그 눈금하고 그 중간에 있는 그 화살표, 그거 두 개만, 거기만 들어가면 다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표적을 잘 맞추려고 그것만 보는데, 자, 그렇게 하게 되면 표적이 제대로 맞지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에 집중을 해서 최선을 다하여 오늘 하루만 우리가 일직선으로 잘 해놓으면은 비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가 희미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리로 분명하게 우리는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3절에 보니까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일을 잘하고 일을 정말 성실하게 하면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고 꿈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자. 내가 성공과 행복을 향해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것은 지금뿐이다. 나는 내일을 앞당겨 쓸 수가 없고 어제를 다시 쏠 수 없다. 오직 이 순간에 몰두하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노인이 그 소년에게 비로소 얘기한 게 뭡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도 현재 이 순간, 그 순간에, 이 순간에 옳은 것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내 마음속에 활력과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런 것도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무실역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실역행, 실에 힘쓰니까 바로 모든 것이 제대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면 미래는 정말 생각한 게 한 대로 우리는 두려운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미래를 계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획은 미래와 현재를 잇는 징검다리와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는 설교예요. 저에게 하는 설교. 또 과거가 내 가슴을 아프게 한다면 바로 이 순간은 배움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힘과 모든 열정은 오늘 하루를 딱 살기에 적합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항상 하고 있고 과거에 대한 그 후회와 미련과 원망과 무거운 짐을 우리 영혼이 그걸 양손에 들고서 살아간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그 이상 거뜬하게 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힘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그 시인데요. 나는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현재의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제가 기다리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실수와 후회로 얼룩진 과거에 계속 매여 있다면 내 인생은 몹시 힘들고 괴로울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없기 때문이다. 나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또 미래에 닥칠 문제들 때문에 두려움을 안고 산다면 내 인생은 역시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미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영원한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현재 이 순간을 산다면 내 인생은 힘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여기 현재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현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성경 말씀을 한번 들춰봤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현재이신가? 영어 성경에는 이게 조금 번역이 오늘 맞지 않는데요. 한국말 성경에는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시제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태초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영원한 현재로서. 또 출애굽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붙는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말하면 이게 더 확실하게 다가와요. I am that I am. I am, 그 M은 뭐예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자라고 했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보다도 더 과거인데 그러면 I had been 그래야 되는데 나는 더 오래 있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나는 그때도 있었다. 나는 여전히 I am. 영원한 현재형을 쓰셔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네가 하나님이란 말이냐 그러면서 그냥 그분은 영원한 현재적인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네가 하나님 그래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에 있어요. 시간을 초월하시면서 과거에도 현재이시고 미래에도 현재이시고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하나님은 현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현재 의식 속에 들어가야 되고 현재를 제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의 일에 파묻혀서 후회와 회한으로 아직도 죄악을 씻어내지 못하고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으세요. 과거의 움막 속에서 과거의 죄악투성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
탁 씻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잔해하고 얼마나 잡으러 댕겼습니까? 그래도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근데 우리 인간의 타락한 성품 중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요, 우리는 자기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지금의 그 시간을, 오늘이라는 그 날을 제대로 맛을 보지 못하고 허황된 지평선 저 넘어 동화 속의 장미연을 소망하면서 현재 자기 집 정원에 피고 있는 장미꽃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만일 은퇴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아, 내년쯤이면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질 것이지. 이렇게 허황된 막연한 공상으로 둘러싸인 그런 허황된 움막에서 우리는 나와서 나에게 주시는 지금 이 순간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그래서 이 날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 시편 말씀을 118편을 이렇게 할 때 그 10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면요,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를 끊으리로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깊은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임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10절에 보니까 열방이 나를 에워쌌다. 12절에 저희가 벌떼와 같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는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임에 붙이지 아니하셨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살려주었다라는 것은 지금 이 현재 이 날을 맞이하게 해주셨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오늘을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리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성령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가올 오늘 하루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서 우리는 그 하루를 즐겁고 기쁘게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가 3장 19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죽과 숫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해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함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는요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새벽에 우리가 꿈을 많이 꾸지 않습니까? 한번 잠을 깬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조금 선잠을 자는데 그 다음에는 꿈을 많이 꾸는데 그때 그 꿈이 다 이전에 흘러갔던 기억들에 대한 꿈이에요. 그 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과거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면서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시편 108편에 보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일어나서 어제에 물들어 있는 나의 영혼을 새롭게 주님의 은혜로 채우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5장 2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처럼, 이건 이제 포로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적처럼 그렇게 우리가 흥왕하게 아주 우리가 고국에서 살던 것처럼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을, 이 주님의 날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중국의 탕왕이 이런 경구를 만들어서 자기의 세숫대야에 붙였습니다. 일신, 일일신, 우일신. 한국말로 하면 날로 새롭게 하며 나날이 새롭게 하며 또 날로 새롭게 하라. 이 탕왕은 아주 좋은 왕으로 그 일생을 마쳤는데 자기가 혹시 삐뚤어질까봐 날마다 하루하루를 새로워지기 위해서 그 경구를 일신, 일일신, 우일신을 세숫대야에 아로 새겼다고 합니다. 새롭고 또 새롭고 더 새롭게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입니다.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하루에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걱정할 것도 없고요. 과거의 상처에 몸부림칠 것도 없고 이 하루를 어떻게 쓰든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온 에너지를 집중하시면서 2020년에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